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래되고 또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대답을 따라가다 보면 신의 본질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얻게 될 텐데요. 바로 신을 건축가로 보는 시각과 예술가로 보는 시각, 이 두 가지입니다. 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죠. 신이 전지전능하고 또 한없이 선하다면 도대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고통받고 슬퍼하고 때로는 끔찍한 악을 마주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온 가장 풀기 힘든 숙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골치 아픈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혔던 철학자들의 생각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정말 치열했던 고민이 신에 대한 아주 다른 두 개의 그림, 두 개의 초상화를 그려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악의 존재라는 문제가 어떻게 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이성적인 건축가로서의 신, 그리고 전통적인 관점, 그러니까 인격적인 창조주로서의 신을 비교해 볼 겁니다. 이렇게 두 신, 두 세계를 나란히 놓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과연 이성인지, 관계인지, 이 두 관점이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대 배경은 17세기, 바로 이성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말 그대로 모든 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분위기가 아주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에 대한 생각도 바뀌기 시작한 거죠. 철학자들은 신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이 우주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논리적 근거, 합리적인 원리 같은 걸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트프리드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딱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했냐면요. 이 악의 문제라는 아주 지저분하고 감정적인 문제를 순수한 논리 하나만으로 풀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생각한 신은 비유하자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계한 마스터 건축가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코드를 짜는 우주적인 프로그래머 같은 존재였죠. 라이프니츠는 이 생각을 담아서 신정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요. 사실 신정론이라는 말 자체가 이 문제를 다루는 학문 분야를 가리키는 용어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악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신이 선하고 전능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공격에 대해 신을 논리적으로 변호하려는 시도. 그게 바로 신정론입니다. 바로 이 말이 라이프니츠 생각의 핵심을 꿰뚫는 문장입니다. 신은 모든 가능한 세계 중에서 최선의 세계를 선택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무한한 버전의 세계들을 쫙 펼쳐놓고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이성으로 계산해 보니 가장 완벽하고 가장 조화로운 최적의 세계가 딱 하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겁니다. 신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신은 무한하게 많은 가능한 세계들을 고려합니다. 둘째, 신의 완벽한 이성이 그 중에서 베스트, 즉 최선의 세계를 정확히 찾아내죠. 그리고 마지막, 신의 선택은 이 합리적인 필연성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이프니츠에게 신의 자유란 아무거나 막 선택하는 변덕이 아니라 가장 이성적이고 완벽한 것을 필연적으로 따르는 그런 완벽한 자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의 세계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예정조화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신이 이 세상을 아주 정교하고 거대한 시계처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모든 톱니바퀴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착착 움직이도록 그렇게 미리 다 설계해놨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라면 악은 도대체 뭘까요? 라이프니츠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악은 뭔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대한 예술작품에 있는 그림자 같은 거라고 봤어요. 그림자가 있어야 빛이 더 돋보이는 것처럼 전체적인 완벽함과 조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적인 결함이나 한계, 말 그대로 최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필요하긴 셈이죠. 와, 라이프니츠의 논리. 정말 정교하고 빈틈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유일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기독교 사상, 특히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상가들은 신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렸거든요. 자, 이제 차가운 이성의 세계에서 따뜻한 관계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신을 다른 것에 비유합니다. 바로 주권적인 예술가 또는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같은 존재죠. 차갑게 계산하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자신의 작품 하나하나에 깊은 애정을 쏟는 예술가처럼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신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는 논리나 합리성이 아니라 바로 관계와 사랑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라이프니츠와 결정적으로 갈라서는 부분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신은 세상을 만들어야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논리적 필연성도 없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선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선물을 줘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주고 싶으니까 그 마음 하나로 주는 거죠. 신의 창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무감이나 필연성이 아니라 순전히 자유롭고 사랑이 넘치는 의지, 라틴어로 볼룬타스 아모리스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두 관점 모두 악을 선이 부족한 상태라고 본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완전히 다르게 진단합니다. 라이프니츠에게 악은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피할 수 없는 버그 같은 거였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악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즉 인간이나 천사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저지른 도덕적인 실패의 결과라는 거죠. 책임의 소재가 시스템에서 개인의 선택으로 확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강력한 신의 모습을 이제 나란히 놓고 정면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성적인 건축가 대 인격적인 예술가. 과연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비교 포인트는 신의 자유입니다. 라이프니츠의 신은 최선이라는 합리적인 필연성에 어떻게 보면 묶여 있죠. 하지만 전통의 신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사랑이라는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 행동합니다. 논리냐 사랑이냐 이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시죠? 두 번째는 악의 원인입니다. 한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의 결함, 즉 버그라고 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실수라고 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세계관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먼저 신의 본질. 건축가 모델에서는 합리적 완전성이지만 창조주 모델에서는 존재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신의 성격은 어떨까요? 한쪽은 비인격적인 설계자, 다른 쪽은 인격적인 창조자로 나뉘죠. 세상을 창조한 이유도 다릅니다. 최선을 선택해야만 하는 필연이었는지, 아니면 순수한 자유로운 사랑의 행위였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신과 관계 맺는 방식도 달라져요. 한쪽에서는 머리로, 이성을 통해 이해하는 거라면 다른 쪽에서는 가슴으로, 은총과 믿음을 통해 아는 것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그래서 이 논쟁이 왜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캐캐묵은 철학자들의 말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이 우주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하나의 거대한 방정식의 일부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고요한 인격적인 이야기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물론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라이프니츠의 이성적 건축가 모델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신의 절대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또 신을 너무 차갑고 추상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비판도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비판은 우리가 겪는 이 끔찍한 고통과 악의 비극성을 그저 전체 시스템을 위한 하나의 계산 변수로 취급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짜인 시스템 안에서는 실패하고 넘어진 존재를 위한 구원이나 은총 같은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사실상 없게 되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두 갈래길 앞에 세웁니다. 한쪽 길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완벽하고 논리적인 체계를 제공하는 신이 있습니다. 다른 쪽 길에는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아파하는 신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에게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대한 완벽하고 명쾌한 설명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 안에서 맺는 따뜻한 관계인가요?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예?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까지 잘 들어봤네요. 전통적인 기독교의 인격적 사랑의 창조주로서 신과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주의자 라이프니츠의 이성적 전능한 설계자로서의 신. 어떻게 보면 무슨 큰 차이가 있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악이 정말 사라지고 완전한 악이 없는 선만이 있는 그런 완벽한 세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의 세계를 알고 이미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런 악들은 필연적인 요소임을 깨닫고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결론의 차이가 나고 왜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났느냐라고 할 때 신을 이성적인 완벽한 이성적 전능자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전통적인 그런 관점이었던 신을 사랑의 하나님, 인간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기 원하시고 인간을 죄로부터 또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가진 의지적 하나님으로 볼 것이냐. 이 차이가 그런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합리적, 이성적 그런 사고가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비합리적, 비이성적 그런 결론에 너무 성급하게 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완벽한 이성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